자,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파악이 되면 외워야 될 것만 딱딱딱딱 정리가 되죠. 전체를 읽어보면 뭘 공부해야 될지가 파악이 되고 그걸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인트 위주만 외워갖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탄탄히 읽으면서 그 내용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계명. 자,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흐름으로 한번 외워봅시다. 제1계명에 자, 12장에 제1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쵸?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택하신 제사 장소예요.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제1계명을 푸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살하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5절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이 핵심이에요. 내용 치셨나요? 내용을 묶고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또 반복되죠.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세 번째 나왔어요.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넌 내 자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러분 거기에 네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있죠. 후렴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11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맞죠? 이것을 드리라.
계속해서 택하신 것과 이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나와요. 그게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그 누가 나오냐면 대상이 나와요. 내 자녀와 자녀 나오죠. 노비 나오죠. 맞나요? 성중의 의자 레윈이 나와요. 자녀, 노비,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죠. 택하신 곳을 중심으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왜 18절 이야기하신지 알죠? 그 삐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삐리리랑 갈로를 비워놔요. 자녀와 그 다음에 삐리리, 갈로를 비우고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이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노비도 들어간다는. 그게 어디 나오나? 12절에도 나오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만나요. 또 레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또 밑줄 그어볼까요?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는 생명이란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로 나온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도 언급되어 있어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두 번째 나왔어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택하신 곳 밑줄 그을 거야. 네가 번제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4번이나 반복되는 총 5번이 되죠. 반복되는 택하신 곳에서 뭘 하라고요? 네,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맞죠?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들은 누굴까요?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라. 맞나요? 피는 먹지 말라. 끝. 맞죠?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데 한 번만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해석할 때는 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왜 그 당시 그들은 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했는지, 왜 자녀와 노비와 레인까지도 이 분깃을 먹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는지, 왜 피는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구별되어 하나님 뜻이 그들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된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내용 다 파악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기 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 내용 파악되셨나요? 한번 읽으면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택하신 곳. 그게 몇 번 나와서 한번 반복해 봅시다. 택하신 곳이 어디 나오나요? 자, 5절에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택하신 곳에 가서 뭘 하라고요? 6절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몇 절에 나오나요? 11절 읽어볼까요?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5절에서 언급된 그러한 제사 음식 먹는 대상이 나왔어요. 맞나요?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맞죠? 왜냐하면 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요. 이 재물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인가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드리라. 맞아요. 거기서 가축을 잡고 제사를 드리되 구현된 건 뭘까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에 18절에 뭐라고요? 택하실 곳에서 18절 택하실 곳에서 노비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오나요? 21절에 네,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맞죠? 네, 쭉 내려가서 피는 먹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몇 절에 나오나요? 택하신 것? 26절인가요? 네, 택하신 것으로 가져가라. 되셨나요? 내용 흐름 이해되시죠?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리되 누가 먹냐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을 먹으라. 대신에 피는 먹지 말라. 그 내용이 전부 다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 내용 파악은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 신을 섬기는, 택하신 것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음식 먹는 규리대로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이. 자, 29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숨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직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인데 그게 그게 3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밑줄 한번 그거 보면요. 한번 따라올까요? 신들을 탐구하여. 어떻게 숨겼는고.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31절에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네. 아직 몰래가 안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불살라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내용. 이해되시겠죠? 자, 30절에 네, 그들의 자치, 멸망당할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즉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어떻게 섬겼는가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맞죠?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기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게 뭐냐는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13장 1절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거기에 숨진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내모 칩시다. 섬기는 자와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밑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 이게 뭘까요? 언약의 내용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해석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과 같이 부국강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일들을 꿈꾸는 모든 선지자와 꿈꾸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라고 했어요. 이미 이것은 역사 가운데 드러난 내용들이 있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는 그들을 어떻게 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인도하시는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는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6절에요. 그것도 네모쳐 볼까요? 첫 번째는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여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형제, 자녀, 아내, 친구. 그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들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쓰기 여기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라.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를 거기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를 구원하고 있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12절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제 불량배로 갔어요. 자, 그럼 한번 따라올까요? 선지자, 꿈꾸는 자. 6절에는요 형제, 자매, 아내, 친구. 12절에 13절에 한번 따라올까요? 불량배.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섬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니. 여기서 초점은 뭘까요? 진멸이 초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초점이죠. 그걸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후렴구처럼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28절과 같이요. 18절도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도 파악이 됐어요. 여러분 내용 파악이 쉽죠? 근데 이게요 히브리 원어로 실제로 랍비들이 한번 읽어주면 다 기억이 된다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그렇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요. 적절할 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12장만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어를 늘려주면 어떻게 후렴구처럼 노래처럼요. 1절, 2절, 3절, 4절처럼 반복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택하신 것.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숭배. 이 내용 그럼 이해되시죠? 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구하여. 어떻게 숨겼는고?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녀들을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는 행위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여기에 한번 따로 그 선지자, 꿈꾸는 자,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고. 세 번째는요, 불량배. 이 세 무리를 언급하면서요. 29절 아니 30절 31절과 생하게 하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해서 불살라버리라고 해서 되셨습니까? 그것이 제1계명 제2계명입니다. 분명하죠 내용은. 이렇게 한번 파악한 사람은요 그 내용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단순 암기로 막 달달달달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파악하면 그 내용이 더 분명히 들어와요. 그 다음에 14장의 제3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하나님 이름이 그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에,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지된 예도법, 짐승, 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더 분명해지죠.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이게 이발소 가면요 가운데 틀을 민단 말이에요. 그쵸? 또 여성분들 눈썹 밀잖아요. 자, 네. 하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죠? 금지된 애도법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네, 권면하는 두 가지 권면 중에 하나가 금지된 애도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금지된 애도법. 이것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은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냥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금지된 애도법. 네, 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런 것이 뭘까요? 여호와를 숨기는 일이 아니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닌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건데 그 중에 그게 나온 특징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고 해서 한번 따라볼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맞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그쵸?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마 위. 네, 틀을 밀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냥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올게요. 부정한 짐승. 네, 여기에 부정하고 정한 네, 음식법이에요.
짐승에 관한 부분.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죠.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그어놓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요. 정한님성 부정한 짐승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안 외워지는 건 안 외워지는 대로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아, 이게 안 외워지는데 이거다. 자, 제 4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은 하나의 10계명 대표적인 10계명은 뭘까요? 전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의 전체적인 어떻게 해요? 핵심, 즉 하나의 핵심 사항들을 언급했죠. 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해서 그게 뭔지를 이와 같이 계명으로 처리했어요. 그게 11조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 11조. 즉 안식일 개념, 안식일 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11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11조. 안식년. 가난한 자 구제. 종법. 초태생. 3대 절기.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장 흐름으로 보면 14장이 장으로 첫째 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10계명. 아니 11조죠. 한번 따라볼까요? 11조. 10계명이래요. 11조에 한번 따라볼까요? 11조. 15장의 두 번째 내용은 안식년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년. 안식년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가난한 자 구제예요. 가난한 자 구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장에요. 종법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종법.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안식년 개념에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은 가난한 자와 종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이것도 종법 해석에 표현합시다. 네. 네. 그 다음에 초태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초태생. 세 번째로 초태생 가볼까요? 초태생에 관련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3대 절기. 이게 안식년과 관련된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안식일. 11조. 안식년. 초태생. 3대 절기. 네, 이게 네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1조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냥 읽어 나가도 도움 되시죠? 네.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읽기가 힘들어서 테이프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네.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앞에서 택하신 곳 나왔죠. 거기에도 11조도 나왔어요.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뭐라고요? 돈으로 바꾸어.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어떻게 택하신 것은 요 내용은 빠졌죠. 이게 하나의 관용구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되는데 앞에는 빠졌어요. 음식 먹는 것만 언급되어 있고 여기는 뭐라고요?
돈으로 바꿔가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11조. 자,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맞나요? 근데 택하신 곳이 너무 멀거든. 그 11조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돈으로 바꿔가서 그곳에서 사서 마음껏 먹고 마시되 누구에게요? 레위인에게는 그 분깃을 반드시 챙겨줘라 그랬어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그쵸? 안식일 정신과 관련된 거예요. 11조 내용이 들어가서 한번 따라볼까요? 11조 내용 정리하면 네, 모든 그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멀면 돈으로 바꿔서 가서 거기 현지에서 어떻게 해요? 구매를 해서 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하면 안 되잖아요. 힘이 들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방지에 흩어져 살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절기 때에 네, 오기 위해서 절기 때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직업조차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석 장사라든지요, 또는 생선 장사라든지요, 뭐 이런 금방 정리하고 가서 네, 예물을 드리고 그럼 제사를 드리고 와서 다시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주로 택했다고 그랬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문학책 같은 데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런 부분, 이런 계명과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요, 돈으로 네, 돈으로 바꿔가서 현지에서 사서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인은 꼭 챙기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그리고 레인과 더불어서 누구를 챙기라고 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10분의 1, 소산의 10분의, 맞죠? 그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언제요? 3년 끝에. 맞나요?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과부들, 그들을 숨기라. 이렇게 돼요. 내용 이렇게 가동은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식년.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맞나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년. 매 3년 끝. 매 7년 끝. 자, 11조에서 여기 매년에 대해서 언급됐어요. 맞나요? 11조라는 제목도 좀 그렇지만 여기 한번 따라서 매년. 네, 그 다음에 매 3년. 여기는 연마다, 3년마다라는 말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매 7년. 어떻게 보면 안식일 계명에 안식일 하나만 언급됐지만 모든 절기를 언급하고 있죠. 11조는 11조가 제목은 아닐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년, 매 3년, 매 7년. 그게 안식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때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 그러나 뭐라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방인은 예외란 말이에요. 이게 삐리리 문제로 나와요. 매 7년 끝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죠? 구워준 것은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나요? 틀렸어요.
이방인은 예외예요. 자, 4, 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리라. 거기에 삐리리 문제 가난한 자 표시해 놓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28장에 나온 거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게 다 뭐라고요? 안식년 규정이죠. 안식년 정신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면제하라. 이방인은 예외가 되었죠. 그런 정신이 가난한 자에게 언급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가난한 자. 네,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쭉 언급돼 있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평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왜요? 주면 7째는 면제해야 되니까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빌려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동그라미 하셔서 여기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되셨습니까? 자, 한번 따라올까? 안식년. 가난한 자. 네,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방인이라는 단어도 언급하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인 종법으로 가볼게요. 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며. 한번 따를까요? 종법. 안식년 때 종법이죠. 그렇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놓아주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뭐라고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거든.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와 같이 반복해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법. 자, 종법이 뭔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종법인데 그게 뭐냐면 매 7년째 어떻게 놓아주라 그랬죠. 맞나요? 안식년 때 놓아주라 그랬어요. 근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풍족히 주라고 그랬고요. 대신에 그가 종으로 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귀를 뚫어 남고자 하는 그 종, 그쵸? 귀를 뚫어 여구의 종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생겼거든.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 앞의 내용을 반복해 놓고 있어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종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태생이에요. 19절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것도 매년 맞은
매년이죠. 한번 따를까요? 매년. 이것도 매년에 언급되는 1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복된다고 했죠. 한번 따를까요? 11조. 매년, 매 3년, 매 7년. 초태생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매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니라.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11조. 안식년. 초태생. 이렇게 잡았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매년, 매 3년, 매 7년. 이때마다 뭘 해야 될지 언급되어 있어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과 만나면서 하나씩 풀어가시는 게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대 절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기. 3대 절기인데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월은 1월이죠.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아비월. 유월절. 네, 무교병.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부어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넌 여세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절기 그 정리하면 되겠죠. 아비월에 맞나요? 자, 뭐를 먹어요? 7일 동안 뭐를 먹죠? 무교병을 먹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1회 동안 또 뭐가 보이면 안 된다고요? 누룩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7째 달에는 뭘까요? 아니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9절에 7주를 셀지니,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한번 따라해볼까요? 77절. 7주니까 77 되죠, 그죠?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77절. 초막절 절기가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교절. 네, 6월절 절기로부터 무교절이 14일 시작되죠. 한번 따라볼까요?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대 절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3대 절기.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요, 그게 무교절이 되죠. 한번 따라볼까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자,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쭉 그럼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몇 번 반복해서 내용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공경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위를 지닌 자들.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언급된 장면에 6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 16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 재판관이에요. 한번 따라해 재판관. 내용을 보면 여기 재판관이 언급되어 있고요. 제5계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재판관 임명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 제작 금지, 그 다음에 우상 제작 금지까지 볼까요? 세 번째는 우상 제작 금지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판관, 공정한 재판, 우상 제작 금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정도 정리해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둘 것이요. 그들은 뭘로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자, 그 재판관이 해야 될 건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네, 한번 따라볼까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잠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나온다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자,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몇 계명이 나온다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권위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 쉽게 기억되죠. 그 다음에 21절 22절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뭐 그 정도 보면 되고 17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흠없는 재물, 그다음에 정인법. 이 권위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네 번째 흠없는 재물이죠. 재물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정인법이. 정인법. 그 다음에 왕에 관련된 왕 관련 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 관련 법. 왕 관련 법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일곱 번째 레위 지파의 권리. 한번 따라볼까요? 레위. 네, 레위 지파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예언자 관련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자.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재판. 하나는 재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인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인법. 왕, 레위, 예언자.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재판자. 그 다음에요. 증인, 왕, 레위, 예언자.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재판에 관련된 규정 우리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정인법에 보면 2절에 1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에 쓰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분 이 내용 아시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보험과 율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대상들이죠. 근데 여기 율법과 그렇게 비교되어 있어요.
또 뭘까 어디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요. 맞죠? 신령한 너희는 무슨 범죄한 일이 보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맞죠? 서로 권면하라고 율법으로 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일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증인법. 첫 번째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내 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악을 행하였을 때 맞나요? 첫 번째 2절에 하나님 목적에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악이 뭔지 예를 들어놨고 그 악을 행한 5절에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두세 사람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두세 사람 증인. 즉 이 정인법에 악을 행하거든 한번 따라할까요?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구체적인 또 내 피를 흘리거나 구타거나 서로 간에 고사 어려운 일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지 그 악인지 아닌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를 때예요. 여기는 뭘까요? 이 악이 뭔지 확인하게 들어갔을 때 두세 사람 증인으로 하라고 했죠. 맞죠?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거든. 무엇인지 재판이 필요할 때 한번 따를까요? 재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을 하라는 게 누구에게 데려갔어요? 권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 재판장. 맞아요. 반드시 제사장이나 권 있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야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증인으로 누가 옳다 그러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재판장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이 증인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자, 누가 봐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두세 사람 증인으로 그와 같이 처리할 수 있고 서로 다투거나 쌍방향이 잘못했을 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이 필요할 때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데려가야 된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근데 왕에 관련된 법이에요. 14장에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전제라고 있어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당연하겠죠.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근데 이를 어기는 이가 누군가요? 솔로몬. 왕하 10장에 나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 관련된 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국민 중에서 맞나요? 한번 따르고 형제 중에서 택할 것이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구하러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아내를 많이 뒀나요? 솔로몬을 타켓으로 삼고 있나? 그 다음에 18절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말에 의해서 신명기가 나왔어요. 신명이란 단어가요. 명 뭘까요? 신명 하나님 말씀을 거듭하다. 그죠? 거듭 신자를 쓴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등사. 자, 이 율법서를 등사라고 했어요. 등사본을 두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교회를 직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셨나요? 자, 왕에 대한 관련법 4가지가 언급되었어요. 이렇게 나왔구나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 레위인. 자, 레위 지파의 권리인데요. 18장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 지파의 권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를까? 레위 지파 권리. 네, 너무 익숙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넘어가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쫓아낼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밑줄 구시야 돼요. 15절부터요. 모세를 선지자라 지칭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선지자 전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멋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맞죠? 정말 옳고 그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자 관련 규정. 예언자 관련 규정. 그게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선지자 관련 규정. 네. 선지자 관련 규정이 나왔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 이렇게 듣고 가서 정리하면서 간단한 메모만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고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 한 번씩만 미리 말씀을 익혀두면 한 번씩만 읽으면 시험장에 묻는 질문 앞에 딱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이 내용이 생각이 난다. 맞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에 관련된 부분. 자, 죽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많이 나오죠. 한번 따라볼게요. 도피성. 첫 번째가요,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가 여기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이요, 경계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계표. 세 번째 내용이 증인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증인법. 이것도 여기도 증인법이 나오지만요, 여기는 두세 증인으로 또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에 의해 초점 맞췄다면 여기는요 죽음에 초점 맞췄죠. 살인하지 말라. 죽음에 초점 맞춰서 증인법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 보복법. 네 번째 보복법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요, 20장에 가면 전쟁 관련 규정이에요. 한번 따를까 전쟁 관련 규정. 그게 참 많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지나에 다섯 번째 한번 따를까 전쟁 관련 규정. 네, 여섯 번째 죽인 자를 전쟁 관련 규정이 우리 20장에 쭉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한번 따라볼까?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죽인 자를 모를 때. 그 다음 21장 아니 그 두 번째 아니 일곱 번째죠. 한번 따라고 여자 포로. 여자를 포로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덟 번째 두 아내와 그쵸 장자 상속권이에요. 꽤 많이 나오죠.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아내와 장자 상속권. 두 아내와 장자 상속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다음 아홉 번째 어버이를 거스른 자식이에요. 이것도 죽음에 관련된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버이를 거스르는 자식. 그 다음 열 번째 나무에 달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 처형당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시체죠. 나무에 달린 자. 그 다음에 22장에 11번째 언급되어 있어요. 22장 11번째 형제 이런 것을 보거든.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 이런 것을 보거든. 형제가 이런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의복 규정이 나와요. 12장에 12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복 규정. 그 다음에 음이세 보호 난간. 13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이세. 14번째 난간 규정. 이게 왜 여기 다 같은 내용은 같은 주제로 묶음으로 되어 있는지 해석하려면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어쨌든 보시면 한번 따라볼까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면 보복을 피해서 그렇죠. 하나님 정해진 공적 기관으로 숨어들게 돼요. 그 도피성 제도를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경계표. 자, 경계표가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도 여기에 살인이 언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계표. 그 다음에 정인법, 보복법. 이런 게 다 삶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도피성, 경계표, 정인법, 보복법. 그 다음에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자, 죽인 자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 빠졌죠? 전쟁. 네, 여기 한번 따르면 전쟁 관련 규정. 이 20장은 별표를 하셔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전쟁 관련 규정에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네, 죽인 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죠?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여자를 포로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두 아내와 여자를 포로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라. 두 아내와 장자 상속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5절에 보면요.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누굴 생각하면 되나요?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맞나요?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겐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미움받는 자이든 사랑받는 자이든 누가예요? 네, 상관없이 그쵸, 처음 난 자가 장자라는.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버이를 거스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서 악을 지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계명대로 사람을 죽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뭐라고요?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죄를 지었다 인정하면 뭐라고요? 비고의적인 죄 같아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는 제도가. 저도 어디서 들었냐면은 유대 라피의 율법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숨겼는데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근원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율법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시행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말씀 공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가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고 이 말씀들이 어디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왔는지 정도만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았거든.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뭐라고요? 그날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했어요. 또 형제 이런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번치하지 말고 못 번치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을 때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이런 것이 어떤 것이든 네가 없거든 다 그리하여 못 번치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번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상식이죠.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의복 비전도 있고 어미새 보호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난간이에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피성, 경계표, 정인법, 보호법,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여자 포로. 이거 읽어야 되죠, 그죠? 여자를 포로 잡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자를 포로로 잡거든. 10절에 21장 10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으라고 그랬어요? 손톱을 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라는 거겠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아리따운 여자를 보거든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죠. 그러나 마음에 들지 욕보인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케 마음대로 가게 하되 종으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여자 포로. 여자 포로 하면 내용이 들어오죠? 그쵸? 몇몇 절차를, 정결케 한 절차를 거쳐서 아내로 삼때 그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가게 두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자를 포로로 잡았거든. 그쵸? 아내로 삼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으로 팔아도 좋다. O입니까 X입니까? 두 아내와 장자 상속권.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그쵸? 자녀 중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장자로 삼고 두 분깃을 줘도 된다. 맞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에서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 분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미워하는 아내에게 장자가 태어나면 그가 두 분깃을 갖는 권리가 있어요. 자, 어버이를 거스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나무에 달린 자는 그 해를 넘기지 말라. 그날 해를 넘기지 말라. 형제 이런 것을 보고는 상식적 수준에서 행하라. 의복 규정.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어미새는 보호하라. 난간을 만들어 생명을 보호하라. 간단하잖아요. 도피성 제도를 읽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정인법 분명히 나오겠죠. 악을 행하거든 두세 정인으로 판결하기 힘든 것은 재판장이나 제사장의 권 있는 자에게 가져가라. 보복법 뭘까요? 이에는 이, 악에는 악, 눈에는 눈.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라. 여자 포로 이제 됐어요. 여자 포로를 어떻게 하라. 두 안에 장자 상속권 어떻게 어버이를 거스리는 자, 나무에 달린 자, 형제 이런 것을 보고 의복 규정, 어미새 난간. 이 말 이해되시나요? 몇 번 흐름을 알면 그 내용은 쉽게 파악이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그냥 짚어서 그저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익혀드렸습니다. 되셨죠? 보복법 이해되시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으로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제7계명 간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7계명. 간음에 대한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가지를 섞지 말라. 첫 번째,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경외에 대한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자 했던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가지를 섞지 말라. 두 번째는요, 옷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범죄와 혼인 관련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범죄와 혼인 관련 규정. 세 번째는 성범죄와 혼인 관련 규정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13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30절까지. 네,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여호와 총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총회. 여호와 총회. 이것도 왜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포함되는가 이해되실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총회. 여호와 총회. 여호와 총회가 언급되어 있고 별표하셔서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전쟁 중 진 관련 규정. 한번 따를까요? 전쟁 중 진 관련 규정. 진을 더럽혔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아난 종 언급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한번 따를까요? 달아난 종. 네, 달아난 종에 관련된 규정. 일곱 번째는 창기와 미동에 관련된 규정. 이 내용도 우리는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두 가지. 섞지 말라. 옷단의 술. 한번 볼까요? 9절에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노라. 포도원의 두 종자하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두 가지 섞지 말라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삶의 자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네, 구별하고자 시도한 내용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성범죄 혼인 관련 규정이에요. 좀 까다롭지만요. 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2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중요하죠. 여호와 총회에 올 수 있는 자, 못 들어오는 자예요. 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되셨나요? 그 다음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몇 대예요? 10대 이르러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해되시죠?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라는 말은 뭘까요? 10대에만요? 아니,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더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더 강조를 했어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으니라.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한번 따라볼까요?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와요. 되셨나요? 그 다음 에돔 사람, 형제니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 꼭 기억하시죠. 전쟁 중 진 관련 규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술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올지니라.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달아난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달아난 종, 네, 우리가 이 문제도 상식선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창기와 미동은 이스라엘 중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창기와 남창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 번째 계명. 두 가지 섞지 말라. 옷술, 성범죄,
그 다음에 여호와 총회, 여호와의 총회, 전쟁 중 진 관련 규정, 전쟁 중 진 관련 규정, 네, 달아나는 종, 달아나는 종, 네, 달아난 종, 달아나는 종, 창기와, 창기와, 네, 남창, 네, 미동을 그렇게 번역했네요. 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에요. 재미가 없지만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도둑질에 관해서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관련된 거죠. 따로 이자, 소원, 수확물. 자, 여기 이자 금지. 첫 번째는 이자 금지가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소원에 관련된, 이게 도둑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연관성이 있죠. 세 번째는 이웃 수확물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웃의 수확물에 대해서 언급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24장으로 가서 네 번째는 네, 이혼에 관련된 거고요. 다섯 번째는 결혼 후 군대 가는 문제. 네, 여섯 번째는 전당물, 일곱 번째는 사람 후림. 이게 전당물이고요. 일곱 번째는 사람 후림에 대해서. 도덕질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게 몇 가지 특징 한번 볼까요? 그게 이자 금지예요. 19절에 23장 19절에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되셨나요? 면제는하고도 같은 부분이었어요. 매년 서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근데 참 이상하죠. 이자 금지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요 서원은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의 종교, 뭔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뭔가를 구별하려고 했던 부분. 우리는 지금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드림이 되셨죠. 맞죠? 이미 우리에겐 이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끌어낼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들 살아나신 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었거나 파였다. 이방인들은 파였고 유대인들은 완성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다가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데로 매여서 평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참 불쌍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원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혀 동기가 달라야 된다. 율법의 동기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맞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구약의 시대와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거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네, 그러한 길을 열어낼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이미 폐하였거나 완성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소음 기도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런 방식으로 만일에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겠다 소원을 했어요. 유효할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이런 뜻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토대를 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미 그게 다 응답이 되었어요. 궁극적인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죠. 맞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지평, 하나님 통치의 관점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다고요. 율법의 토대를 두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둔 기도는 전혀 달라야 되겠죠. 맞죠? 전혀 달라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율법의 토대를 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간구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겠죠. 그렇죠? 소원이란 문제도 그래요. 뭘 위한 소원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걸려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거나 구별되지 못한 것으로 걸려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문제가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방식으로 이방 종교의 풍속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건이 깊이 붙들리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분별이 되겠죠.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율법 방식에서 있으면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해도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왜 우리의 전부가 되고 왜 그게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났는지를 실제로 맛보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부실할수록 어떻게 해요? 참 힘들어요. 11조나 또는 11조나 또는 뭘까요? 이런 율법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늘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경험이 풍성하면 오늘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와 같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예가 많죠. 막연하게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연하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금기나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습관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보면 뭘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인식이 되는 만큼 자유롭게 우리는 내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실천을 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정말 어떤 일들인지 좀 깊이 좀 들여다본다면 대부분 오늘 우리가 율법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복음의 지평에서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를 분별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자리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정말 오늘 우리의 소원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그걸 깊이 들여다보는 만큼 이 문제가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분별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일 가운데서 뭔지 분별이 될 텐데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그렇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는데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구약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물론 구약의 말씀들이 폐하거나 완성되었다는 말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심 있는 것, 보장받고 싶은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어떤 주술적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각자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됐죠? 소원 문제였거든요. 소원 문제를 받아들이실 분은 위에 이자 금지 문제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것도 마음대로 했다는 난리 나겠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이런 근본 정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서 주어지나요? 하나님에서 주어지잖아요. 맞죠? 이 지구 밖의 태양으로부터 탄소와 땅과 모든 씨앗이 누구부터 주어졌나요? 오늘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는데 우리 그조차도 어떻게 해요? 서로의 탐욕을 통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런 것으로 무기로 삼고 이렇게 되니 네. 어쨌든 이런 정신들이 24절, 25절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혼 문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규정이 결혼 후 군대 가는 문제. 그렇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전당물이에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받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니라. 왜 그럴까요? 맷돌이나 그 윗짝을 그건 생계수단이 되겠죠. 자,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유기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자 금지. 내용 파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 이웃 수확물.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다 모으지 마라. 맞죠? 밭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낯은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자 금지. 서원. 이웃 수확물. 이혼. 결혼 후 군대, 전당물, 사람 우림. 어떤 내용인지 아마 들어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개념입니다. 소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종교적 형식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한 사람이 소원을 갚는 행위나 맞죠? 소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맞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이 상대적인 거지. 그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거나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 삶의 지평에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종교적 형식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거나 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 전체 전제 아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상대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이죠. 자, 그게 9번째 계명이에요. 거짓 증언이 거짓말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 거짓 증언. 9번째는 좀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게요.
아홉 번째 한번 따르고 나병, 나병, 전당물, 전당물, 품사, 품사, 연대책임, 연대책임, 약자보호, 약자보호, 폐영, 대형, 곡식 떠는 소, 국산소, 이런 항목들이 쭉 되어 있어요. 총 몇 가지인가요? 7가지인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병, 나병,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나병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당물, 전당물이 또 나왔어요. 세 번째요? 품사, 품삯인가요? 네, 품꾼의 품삯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네 번째요? 연대책임, 보정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약자보호예요. 여섯 번째요? 폐영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곡식 떠는 소예요. 자, 나병 관련 규정은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해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하되. 자, 제사장이 가라고 그랬죠. 그죠? 제사장의 판단의 의사라. 레위기 13장 1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한번 따르게 나병. 나병 관련 규정은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 하라. 또 제사장 규례에 간 그의 자세히 나타나 있죠. 전당물이에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며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에 대해서 가난한 자의 규정이 언급되어 있어요. 품삯이에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한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맞죠? 연대책임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연대책임 여기 아버지와 자식 즉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약자 보호인데요. 그 객, 고아, 과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19절에 밭에서 곡식 뺄 때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약자보호. 그 다음 폐영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배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한번 따르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40이 하나 가만 매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령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 나병. 나병은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 전당물은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맞죠? 가져오면 그것을 취하되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품삯이에요. 품삯은 해지기 전에, 맞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연대 책임, 아버지와 자신 각각의 책임으로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당할 것이다. 약자 보호 제도에 한번 따를까요? 객, 고아, 과부, 이들을 돌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각각 어떻게 해요? 곡식을 취했을 때 남겨둔 것을 다시 취하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폐영은 40까지만 쳐라. 곡식 떠는 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한번 따르면 나병, 전당물, 품삯, 연대책임, 약자보호, 폐영.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탐내는 것.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탐내는 것의 첫 번째가 수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혼. 뭔지 읽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싸움에서 성기 잡는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싸움에서. 세 번째는 저울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울. 네 번째는 아말렉 족속. 한번 읽어봅시다. 수원 문제 한번 볼까요?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맡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는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하면 그의 형제인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룻기에 실제로 나오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수원.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싸움에서 성기 잡는 문제.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연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울 문제예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울 문제도 언급되어 있고 아말렉 족속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혼. 자, 수혼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이 아내를 취해서 그 기억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에서 상대방이 음낭을 잡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울. 아말렉. 10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전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택하신 곳. 어떤 내용이 좀 들어오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먹으라고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올까요? 두 번째 게 우상 숭배. 이 내용이 뭔지 쭉 우리가 들여다봤죠. 맞나요? 이 우상 숭배에 그 우상 숭배에 몇 부류가 나오나요? 3부류가 나오죠. 맞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가정에 여기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럼 그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3무리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선지자, 꿈꾸는 자. 그 다음에요, 형제, 자녀, 아내, 내 친구. 그 다음에요, 불량배. 그렇게 언급됐어요.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계명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금지된 애독법. 뭔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지 말라. 맞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 다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나와요. 맞죠? 4번째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매년, 매 3년, 매 7년, 올해 언급되고요. 맞죠? 초태생. 이게 또 매년에 언급되는 거예요. 초태생.
3대 절기. 어떤 내용인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재판관. 네. 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규정. 재판에 관련된 규정이. 한번 따라볼까요? 재판. 우상 제작 금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정인법. 2가지였어요. 그렇죠? 악을 행했을 때 두세 정인으로. 누가 잡아야지 판결하기 힘들 때는 권위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데려가라. 왕 관련 규정, 레이 관련 규정, 선지자 관련 규정.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따를까? 도피성. 살인 관련 규정이. 한번 따를까? 도피성. 경계표, 정인법, 보호법, 전쟁 관련 규정.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여자 포로, 두 아내와 장자, 어버이를 거스리는 자, 나무에 달린 자, 형제 이런 것을 보거든. 의복 규정, 거미새, 난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몇 분 읽고 정리하면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2가지 섞지 말라. 옷술, 성범죄, 묘와 총회, 전쟁 중 진 관련 규정, 살아난 종, 창기와 낭창. 그 다음 8번째 계명. 8번째가 뭔가요? 따라볼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자 금지, 소원, 이웃 수확물, 이혼, 결혼 후 군대, 전당물, 사람 우리. 근데 이걸 내용을 읽고 나면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리고는 간단한 메모를 통해 한두 번 정도 인식하면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말하려면 말할 수는 없지만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가 있다는 그 정도로 익혀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이 뭐죠? 네,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한번 따라가 나병. 누구에 가야 되나요? 제사장. 전당물.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품사. 해지기 전에 연대 책임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약자 보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되 뭐라고요? 남겨둔 것은 다시 취하지 말라. 태형이에요. 40. 그 다음에 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은 뭐죠?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게 수혼, 싸움에서, 저울, 아말렉. 그럼 내용이 뭔지 몇 번 정리하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26장. 한번 따라볼까요? 첫 열매 바칠 때 신앙 고백.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 열매 바칠 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11조 바칠 때 신앙 고백은 12절부터 19절까지. 네, 읽어보시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 열매 바칠 때.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들인데요. 10번째 계명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첫 열매 바칠 때 신앙 고백, 11조 바칠 때 신앙 고백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6장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죠.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되었다는 언약식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요. 이렇게 됐어요. 긴 시간인데요. 신명기가 여러분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입시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가서 조금만 정리하시면 신명기에서는 풀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신명기 같은 걸 잘 정리되지 않은 막판에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문제를 많이 내시게 되죠. 여기에 언급된 신명기 법전은 메모를 하셔도 지금 좀 파악해놓고 메모를 하셨어요. 입시 한 3주 전에 다시 볼 것. 그래서 지금부터 입시 3주 전에 봐야 될 항목들 하나씩 정해가면 되겠죠. 단순 암기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보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전체로 돌아가고 부분은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 훨씬 간결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2주 강의인데 한 번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걸 파악할 거고요. 또 한 번은 역대기부터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다뤄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 역대기 했던가요? 토요 강의에서는 안 했죠. 네. 역대기부터 역대기 서반, 그러니까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역사들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참 재밌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재밌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울 게 하도 많아서 좀 난감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듣고 나면 간단하게 처리되리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분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토대를 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온전히 선포하는 정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참으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게 하옵시고 그 길을 누리는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